보시죠.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은 많은 성도들이 외우는 유명한 시입니다. 화가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가슴에 안고 뒤에는 많은 양들이 푸른 초원에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작곡가들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훈영 같은 음악가는 높은 음정으로 불렀습니다. 바리톤이나 테너로 불렀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를 눕히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양떼들이 따라가는 지상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서 사무엘이 그를 불러 기름을 부었을 때부터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양이 되어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던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평안한 길을 갈 줄 알았습니다. 영광의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고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과 싸우고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인어른인 사울왕은 잘됐다고 칭찬할 줄 알았습니다. 나라의 충신이여 용사인 다윗에게 훈장을 주고 높은 지위를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인들이 사울을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는 노래를 듣고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토끼무리를 하듯이 쫓아올 때 다윗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과 충신들이 배신하였습니다. 압살롬과 장군들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삶 가운데 언제 어디가 푸른 초원이며 어디가 맑고 평안한 물가입니까? 그가 걸어가는 길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메마른 사막길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런 아름다운 시를 어떻게 쓸 수 있었습니까? 세상에 있는 시인들은 보이는 것을 조금 과장해서 아름답게 승화시켜줬습니다. 시인들이 언어는 마술사들입니다. 충청도 옥천 출신인 정지용 시는 향수라는 시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향수도 시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찌빼개를 동이 보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죽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아내 뒤꿈치 바라보면서 언제나 갈라져 있는 발입니다. 가난한 아내의 발꿈치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잊지 못해서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현실은 아름답게 표현했지만 거기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다윗의 삶을 미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은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쫓기는 삶이었고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흘러가는 은혜의 강물 속에
그의 삶은 너무나 아름답게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을 은혜 속에 발견한 것이지 다윗의 삶 속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살아온 모든 과정을 뒤돌아보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어 보면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일이요, 모든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델센 동화집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리 새끼들은 좀 색깔이 검습니다. 그러나 백조는 하얗습니다. 검은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오리 새끼들이 쪼고 내쫓아 버립니다. 그는 나는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강물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모습은 비참한 존재, 멸망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아 성령을 받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땅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그의 죽고 사는 문제, 그의 먹고 사는 문제, 사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 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이들이 내일 아침에 밥 주세요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 믿지 못하고 내가 목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시가 되시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유대 주장은 평지가 아니라 산맥입니다. 바위와 절벽이 있는 위험한 땅입니다. 아주 황량한 곳입니다. 강물이 있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우물처럼 가서 양들이 먹는 곳입니다. 다윗이 영적인 은혜의 강물로 비추어 볼 때 이 땅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의 목자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를 영혼의 푸른 초장, 은혜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은혜의 잔잔한 강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주의 날 모든 분들 은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Praise the Good Shepherd. 아멘. 힘을 하죠.